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의 그 걸음을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 5번째 시간으로서 가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신 나사렛과 주요 사역지의 근거지가 되었던 가버나움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의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혼식에 혼례 연회의 초대를 받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혼 연회를 주로 지휘하고 계셨던 분이 그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연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 거절을 하시는 것 같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정결의식에 쓰던 돌 항아리 12개를 발견하시고 그곳에 물을 길어다가 붓도록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여 물을 갖다 길어다 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심을 드러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영생의 그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적의 현장을 가나에서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곳 가나뿐만 아니라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생명의 사역들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짧게 요약을 해보자고 하면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는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강성한 이스라엘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북과 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이 각국의 포로로 끌려나가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서 외국 땅을 살아가는 그들의 형편은 참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형편을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외국 땅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들은 이방인으로서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성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통일된 왕국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기다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그 약속대로, 기다림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던 완전한 메시아 상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강성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서 많은 침략받는 그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계획과 달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계획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데 또다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과 이 땅에 온전한 그런 천국을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기다림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속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시련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오래간만에 시간이 돼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추웠기 때문에 그간 산책을 별로 많이 못했었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모퉁이에 피어난 그런 목련 나무를 보게 되었어요. 그 목련이 바로라도 피어날 것 같은 너무나도 예쁜 목련 꽃봉오리를 머금고 얼마지 않아서 아름다운 하얀 목련을 피워낼 것 같은 그런 고결한 자태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목련은 올해같이 그런 추운 겨울, 매서운 바람, 그 눈보라를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련은
오래간만에 저 엄청 추웠던 올 겨울 동안에도 자신이 봄이 되어서 피어낼 아름다운 그 목련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그 꿈을 간직하고 그 매서운 겨울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재림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완전한 천국과 완전한 구원, 그것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의 완전한 구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등이 어려움들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목련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원천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을 기대하고 기다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